억만급의 죄인을 건지신 주여, 지옥으로 가야 할 저희들을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받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피공로를 의지하여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 붙들고 여호와께 나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의가 없음을 알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로 없음을 알고 주님께 왔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격려해 계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을 펴사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올바른 체험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취의 올바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은혜를 이번 한 주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다음에 이렇게 제단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특히 임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그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킨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맥 두 가지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이것은 글자 해석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염려는 뭐하냐 염려를 쉽게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염려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염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죠. 염려를 하면 응답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은 착각이 생기게 되고, 염려를 하다 보면은 자꾸 얼음이 생긴단 말이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자꾸 하니까요. 염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염려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꿈이라죠. 염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면 자꾸 불안합니다. 자꾸 염려를 하니까 눈이 아무리 밝아도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자꾸 염려하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롯의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두 딸이 뭡니까? 염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모든 문제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실제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그 시간부터 싹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라면 그 말씀의 성취가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가 지금 또 응답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요,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안 되지만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 아주 속상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데 자기는 염려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아니 하나님 못 믿고 자꾸 염려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366번 염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360염려? 여러분 매일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마라. 혹시나 또 염려할까 싶어서 한 번 더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죄가 됨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불신하이다 말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자꾸 염려하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염려하면 마귀가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염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 통로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자꾸 우리 곁에서 나타나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염려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개 통로를 안 믿으면 굉장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마귀는요, 마귀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염려하는 자에게 항상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염려는 뭐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는 이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중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자가 건드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아예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건드리기를 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자는 건드려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려도 괜찮다 싶어서 마귀가 찝찝거리고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지 않으려 한다고요? 찬난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오늘 본문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끄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염려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염려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염려 없습니까? 예. 저는 염려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염려가 없군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염려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과 마귀란 말이죠. 이 실패의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죠? 우상숭배다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우상숭배, 이것은 우리는 직통적으로 멸망시키는 통로가 이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을 자꾸 끌어들이고 환영하는데 귀신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죠? 귀신이 들어오라고 그거 절하고 경배하는데 귀신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틈만 타면 들어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그래서 자꾸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고 좀 될 것 같으면 또 이상한 일이 터지고, 그런 분이 있으시거나 그런 가정이 있으면 빨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물리치지 않고 가정 놔두면 뭐가 되느냐? 정신병이 도는다. 그러면 큰 문제 온다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그냥 둬도 우상숭배한 것으로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 멸했다 말이죠. 우상숭배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오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 멸망시키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실패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세계사, 교회사를 한번 연구해봐요. 정말 우상숭배를 하는 눈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보면요, 완전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 우상숭배를 하는 눈을 가지고 역사를 조명해보면요, 우상숭배한 나라와 그 왕은 단 한 명도 살아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성공한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느보세상 세워가지고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정신 돌아가지고 산에 막 돌아다니고, 그것도 무려 7년이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 왕이 미쳐가지고 그랬다 그 말. 이 사탄이 뭡니까? 미친 귀신이다, 미친 신이다 말. 이게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귀신 들리면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상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잘 나가지만은 계속 또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 얼마나 재앙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저 일본은 우매하게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로마 주피터 제우스 신성기고 굉장히 잘 나가는 가지죠. 온 세계가 다 로마 손아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이 최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여기 가면 여기의 법을 따르고, 그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만큼 로마가 득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무너지고, 저 우상숭배한 나라 바벨론도 무너지고, 또 이집트도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를 탄생시킨 나라들, 지금 그 나라들 완전 거지가 됐죠. 영육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저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또 인도, 또 소말리아, 말도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완전히 지금 모슬렘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저 인도는요, 그 공예 책정을 못한다요.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 뭐 공예가 막 이래가지고 할 때 인도는 멍하고 있었다.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공예 책정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새 공예 책정하니까 뭐 중국 3배나 뭐 그렇게 공예가 많다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이제 뭐 좀 그렇게 나라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 합니다. 가르쳐 주는 게 뭐죠? 교회 아닙니까? 그걸 나가서 말해주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어느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바람을 인주가 시합니까? 국풍운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풍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당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국 50만 명 무당 모아 여의도에서 대회하려 하다가 그때 사나이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멈췄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다가 당군 신전 세워놓고 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부 일어나 어떤 반대냐? 결사 반대했다. 죽음을 내놓고 반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반대했는지 지금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그것이 이상하네. 자기들 예수 믿고 우리는 무엇하든지 하면 되지, 왜 반대하냐? 저희들은 예수 믿고 우리는 당군 신전 믿으면 되지, 왜 이러냐?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뭐 몰라서 그렇죠. 뭐 대통령이 나라 망하고 싶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우상숭배 나라는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망하는 길이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그 대통령이요, 감옥소 갔지 않습니까? 감옥소 가서 지금도 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 골프 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상 숭배하는데 정확하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두 가지 길을 열면요,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염려는 뭐냐?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여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염려하는 거나 여러분이 사탄이 통로라는 생각하고, 지금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전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창세기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사탄, 염려, 이 맥이 이렇단 말이죠. 보면은 사탄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할 거 없고 죽음까지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은 믿는 사람 장례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하고 다르죠. 저는 저도 상주가 되어봤는데요. 이렇게 상주들한테 엎드려 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올 때마다 같이 절하는 거. 뭐 오는 사람은 한 번 절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다 온 사람 다 절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다가 뭐 이제 또 여러 장례 집차가 또 이렇게 불신자들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다. 그러니까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저 날에는 애통이 눈물과 애통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도 염려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있습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요. 특히 남자들 돈 없으면 나갈 때 뭡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뭔가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죠. 돈이 없는데 친구 만나면 어떡하 이렇게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개인 민족 나라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자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우상숭배하는 시대 그 나라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느냐? 우상숭배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자분들 시집가서 예수 믿고 제사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그 가문은 살아나고 그 후대는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후대들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축복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왕되자마자 산당을 취하고 목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너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임금이다. 히스기야 왕을 감히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으로 비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그 키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뭘 몰라서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마귀와 통하는 통로가 두 군데 뭡니까? 우상숭배와 염려하는 자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망하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왜 믿는 자가 망하느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는 자가 망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 제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중간에 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뭐에 걸렸냐? 염려로 흔들렸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는데 밥을 어디서 먹으면 어디로 가야 되면 자꾸 아브라함이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사실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자로 예언되어 있죠. 야곱은 그런 속임수를 안 써도 축복받게 돼 있는데 이 야곱이 속임수 쓰다가 고생을 진땅했습니다. 형님 에사고 뭐 팥죽 장수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에서가 이 팥죽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형에게 흉내 내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삼촌 집에 가서 뭘 양가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야곱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이미 그런 축복의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벌써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자꾸만 속임수 쓰고 불안하니까 염려가 자꾸 생긴다니까 염려 생기는 만큼 또 염려가 생기고 염려 생기니까 또 염려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려 21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합니까? 자꾸 염려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꾸 염려합니다. 가다가 물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겠냐? 똥 홍해 있으면 우리가 못 건너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느냐? 뭐 양식 떨어지면 굶어 죽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겠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염려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막 그랬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뭘 받아요? 벌 받는다 그랬어요.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뭐가요? 염려입니다. 맞습니까? 염려가 사탄의 통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염려가 오는데 그럼 염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힘들다면 그래서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
또 그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염려는 우리를 뭐하게 만들고요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는 생명을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사회, 국가, 조직 질서를 다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월급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냥 공원묘지가 아니라 국립묘지에 모인단 말이에요. 묻힙니다. 장례비까지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돈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병원에 가도 공짜지요. 뭐 기차 타고 공짜지요. 그 수행 비스 또 뭐 2명인가 주지요. 경호실 보호해 주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 예우가 보통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 모을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그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메이시라는 박사는 염려는 중단병들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중단병들이 그 염려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경 조직을 파고들기 때문에 신체 모든 조직에 다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영역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롯이 염려의 명수란 말이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온 세계 땅 차지하려고 돌아다니던 나폴레옹 보세요. 자기 힘만 믿고 내 사전은 불가능 없다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던 나폴레옹이 나중에 스스로에게 뭡니까 저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는 엘링턴 장군에게 피해가지고 나폴레옹의 그 길을 단번에 이 엘링턴 장군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암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아는 엘링턴 장군이요 나폴레옹을 영원히 센터 헬레나 섬으로 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롯이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롯의 2딸이 아버지에게 배웠단 말이죠. 이 염려를, 롯이 염려의 명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다. 염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정신이 안 돌고는 어찌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정말 창피스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은 내용은 얼마나 창피스러우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인데 염려는 사람을 완전히 돌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롯의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남자가 없으니까 자손도 다 끊기고 우리 미래도 늙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아버지 죽으면 우리가 장례식 치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장례식을 치러줄 것이냐, 이런 염려가 오는 거요.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렇게 자꾸 염려하니까 이상하게 돼가는 거죠. 여러분 자꾸 염려해 보세요.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돌아버립니다. 사탄이 자꾸 염려거리를 주니까 이제는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돌아가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염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비가 모압 족속이 되었고 작은 딸 낳은 아이가 암몬 족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쉽게 이렇게 하는 모슬렘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주제란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째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지구단 전 세계 인구가 75억 된다는데, 전 세계 75억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 다 하나님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하죠. 금방 복을 안 주고 금방 벌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채우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잠을 때마다 벌을 친다 보세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매를 안 치고 그냥 좀 두고 보시다면 자비하신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깨닫도록 기다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꾸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또 나를 믿으니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길이 없는데 어째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우리 갈 곳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뿐 아닙니다. 네 번째로 뭘로? 근심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장까지 보면 계속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능력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으로 근심하지 말아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자꾸 염려하는 거 있죠. 이 땅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 해진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무엇의 조건입니까? 응답의 조건이다.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나오면 붙잡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염려거리는 응답의 조건. 그래서 염려거리가 나왔을 때 이것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가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요? 기도해버려라. 그러면 누가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염려 붙잡고 근심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준 것이죠. 기도하라. 뭘 가지고?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할 조건인데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한 기회라 그 말입니다. 기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바 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병든 분 있습니까? 너무 자꾸 약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은혜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자꾸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기도해 보세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염려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롯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게 됐어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라고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비방거리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말하고요 염려라 그랬습니다. 마귀 올무에 안 빠지도록 염려라. 염려는 이게 한 번 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할 게 따로 안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심을 품고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를까? 그것도 염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길 알아야죠. 그걸 모를까? 염려라 그 말입니다. 염려할 거리를 염려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공급받는 길이 있고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힘이 없고 그것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힘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터득해야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말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죠. 뭐 말이 우물합니다. 기도라는 말이 뭐 영어도 아니고 기도 다 같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염려라 그 말입니다. 사탄인데 사탄은 이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염려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상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 상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문제 없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죠. 확신 오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죠.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뭘 응답하죠. 그러니까 힘이 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인도하십니다. 이 롯은 일평생 염려하고 있다가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그 기름진 소돔 고모라 땅, 굉장히 풍성한 그 땅에서 축복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는 롯 말이죠. 아내까지도 소원 기둥 만들어 버리고요. 이 롯의 딸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합니까? 염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엇 때문에 나이가 튼튼하냐?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죠. 하나님 믿으면은 염려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할 텐데 하나님 없으니까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지금 중대한 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약하기 때문에 잘 간다고 하지만 넘어지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축복의 2019년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옵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만족케 하시고 주님의 영적 힘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참 소망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가능세계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모든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장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2019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